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는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고개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고개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고개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고개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올려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가을 하늘 아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평범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가정을 더욱 알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9월은 회개에 대해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아는 지혜롭고 거룩한 초등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가 전하는 회개. 초등일부 친구들 중에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가서 친구와 함께 실컷 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 밖에서 친구들과 놀게 된다면 어떤 놀이를 가장 하고 싶은가요? 얼음땡, 숨바꼭질, 축구, 땅 따먹기? 우리가 즐겨했던 놀이에도 모두 규칙이 있어요. 얼음땡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나요? 술래가 다른 친구를 잡으면 그 친구가 새롭게 술래가 되는 규칙이죠. 술래를 제어한 사람들은 얼음을 하며 술래를 피하고 또 땡 하고 쳐주면서 얼음을 풀게 하죠. 동네 게임과 요리에도 규칙이 있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 규칙을 반드시 바르게 지켜야 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동네 언니 오빠들과 얼음땡을 자주 했는데요. 그런데 언니 오빠들은 어린 전도사님을 자주 깍두기로 끼워줬어요. 깍두기는 술래가 한 번 쳐도 바로 술래가 되지 않는다던가 얼음이어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특혜가 있었어요. 깍두기는 게임을 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어리거나 핸디캡이 있는 친구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에요. 어린 동생도 놀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스스로 깍두기를 포기하고 또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깍두기를 넘겨주며 함께 놀죠. 여러분들도 깍두기가 되어봤거나 또 어린 동생들을 깍두기를 시켜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이 공정함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구잡이가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우리가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을 보면 정의로운 원칙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죠.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도 대체적으로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해요. 우리도 그것을 당연히 기대해요. 하나님도 선을 선으로 보응하며 악에 대해서 처벌과 대가를 요구하세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원칙과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조건과 외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려면 공의라는 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적용하니까요. 그래서 약한 사람, 그러니까 깍두기와 같은 사람에게 일부러 더 마음이 기울어야 해요.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도 깍두기에게 마음을 더 쓰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법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의 추가 기운 깍두기는 당시엔 과부, 고아,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줄 수 있도록 명령하셨죠.
이처럼 정의는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공의는 정의를 위해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대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예요. 하지만 종이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벌은 즉각적이진 않아요. 하나 잘못했다고 바로 팍 혼내시거나 엎으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기에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지는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틈타 질서를 더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었고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풍요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풍요는 약자들을 괴롭혀 그들을 부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끌어모아서 이루어낸 것이었어요. 반대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할수록 가난하고 궁핍해졌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의의 추가 고장났던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 해결해줘야 하는 법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칙과 법에 따라 판결해야 했지만 그 정의의 저울도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던 거예요. 원칙과 법도 무너지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는 너무나 잘 드렸어요. 그들은 시간과 절기를 딱딱 맞춰 모이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아름다운 곡조와 악기 세션에 풍성한 선율로 찬양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복을 내려주신 거죠. 이렇게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죠?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 정의, 그래 내가 한번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보여줄 때 너희는 너희 행위에 대한 선물, 보응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고요. 이에 아모스는 얼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얼른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신대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찾던 그들은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공의와 정의를 내던져 버렸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스러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 뿐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모스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성전을 찾아 예배 드릴 것이 아니야. 내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찾을 것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 일상에서 너희 지금 위치에서 정의와 공의를 콸콸콸 흐르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으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죠.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 거죠. 그 정도로 십자가에는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만큼 우리는 우리와 온 세상을 바르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도 붙잡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 또한 알고 삶에서 따르는 것이에요. 앞서 보았던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부정과 불공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놀라지 않은 건 오늘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전 세계의 1%의 사람만이 전 세계의 40%의 부를 가지고 있고 3명의 억만장자가 58개국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6억 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있고요. 전 세계의 6명 중 1명의 아동은 전쟁으로 인해 일상을 빼앗겨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식 아동은 31만 명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초등일부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금 에이 전도사님, 저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힘으로 압제해서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죠. 그들이 해결해야 해요. 저는 무언가를 흘려보낼 위치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이지만 여러분과 출발선이 달라요.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미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죠. 간혹 나의 기분을 몰라주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비를 맞지 않고 차가운 바람을 가려줄 따뜻한 집이 있고요. 비록 좋아하는 반찬이 없을 때도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치는 않죠. 온라인 수업이라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교육의 혜택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을 들여 얻은 친구들은 여기에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도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고요? 먼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초등일부 또래의 깍두기들이 세상에 함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밥을 굶지 않고 또 일터에 나가기보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기 위해선 우리에겐 절제가 필요해요. 초콜릿 3개를 먹고 싶은 것을 1개만 먹고 2개 살 돈을 아껴 나누어 줘야 하죠. 전도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의 2잔 값을 아껴 나눔을 실천해 보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나눔을 위한 절제를 한번 해봐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려보내면 공의와 정의는 쫄쫄 흐르는 시냇물에서 철철 흐르는 물줄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눔과 절제가 습관이 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와 공의를 콸콸콸 흘려보내게 될 때 이 땅의 공의의 추와 정의의 저울은 조금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영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만큼 일상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공의를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나의 삶을 절제하여 그들과 나누는 초등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예배 영상을 끊지 않고 말씀 암송까지 온 초등일부 친구들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목소리를 가다듬고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볼까요? 고고고! 1단계 빈칸의 단어를 떠올리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멘. 2단계 긴 빈칸을 떠올리며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와, 훌륭해요. 오늘 바르게 드린 예배만큼이나 이번 한 주도 바르게 살아가는 초등 1부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샬롬.